예, 우리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들이 그곳에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고하기를 벨릭스가 죄수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알려 그를 정죄하는 판결을 요구하며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누구든지 죽도록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이곳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피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일에 관한 몇 가지 문제뿐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이 아니라 추석 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 추석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정확하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 절기를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하신 그 절기 중에 초막절에 해당하는 기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때인데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이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느라고 요때 요 땡스기빙 요때 주일을 이제 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절에 대해서도 참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맨날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 물질 축복 주신 거 감사.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정말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너무 커서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이게 감사절에 감사하는 이유들도 이게 상당히 뭐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25장 전체를 읽고 26장까지 이렇게 봐야지 되는 부분인데 본문이 이제 길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부분만 읽고 19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서 읽으세요. 19절을 다시 가서 읽으시면 18절, 19절 거기 18, 19절 읽겠습니다. 피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 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은 살았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살았다고 하는 사람. 이 굉장히 지금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예수는 살았다.
이거는 1세기부터 시작된 컨플릭트입니다. 1세기부터 이 문제가 이게 충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핍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충돌이 있었는데 이 충돌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맨정신을 가지고 그를 믿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한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와서 외쳐 더 이상 살려두지 못할 자라 하여 내게 청원하였나이다. 아니,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청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베스도는 벨릭스 다음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벨릭스 때에 이제 바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가지고 이 총독 있는 이곳에서 이제 이 구치가 돼서 여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게 되는데 요 2년 기간 동안 지금 누가는 바울과 일행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바울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있는 동안 누가가 한 게 뭐냐면 전 그 유대 지방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뭐겠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했다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베스도를 찾아와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여달라 이러고 청원한 겁니다. 근데 죽여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자꾸 살았다라고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때가 언젠가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의 수를 대략 몇 명 정도로 보냐면 한 1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분명히 목격을 한 겁니다. 아니, 그냥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막 그냥, 채찍으로 그 때려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그냥 피 범벅이 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 아니에요. 그 옆구리를 찔를 때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파열된 겁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물과 피가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쏟아진 거거든요. 완전히 죽은 거를 본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분명히 장사했단 말입니다. 무덤에 안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뭘 들었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떠돌았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다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한 짓이 뭐냐면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씨를 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거기를 지키게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설마 하고 지금 병사들을 시켜서 거기를 지키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나가고 시체는 없어지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빈 무덤이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모의를 하다가 이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입을 막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총독한테도 너희들 안 좋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자, 이 돈 받고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퍼진 겁니다. 그런 소문이 그렇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못 본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것만 목격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죽은 것도 못 보고 살아난 것도 못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온통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소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질 않는데, 뭐 때문에 뒤집어집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소동을 하는 거예요. 소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지금 사도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가르치는 것, 예수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싫어하여, 예수의 부활 전파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걸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희를 잡음에,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싫어하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를 싫어하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안 믿으면 이상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완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봤는데 사람들 생각에 손발이 못에 찔리고 말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으로 온 몸에 그냥 맞아서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지. 없었던 거 시체를 니네가 훔쳐가놓고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고 전파하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냥 하루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40일을 살아계시면서 자기의 살아나신 것을 많은 증거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 가서 또 보이시고, 도마가 거기 없었으니까 또 도마까지 있을 때 다시 한번 보이시고 말이죠. 또 갈릴리로 가서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나신 그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저희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흘 만에 살리사 나타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나신 몸을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셀렉트된 적은 무리에게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기네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죽었는데 이게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아니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본 거는 뭐밖에 못 봤어요? 죽는 거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밖에 못 봤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을 직접 내가 그분을 만나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살아나신 거를 직접 봤어 내가. 그러면 이 살아나신 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었다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살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살았다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었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살았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컨플릭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서 다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택하시죠. 그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의 문화생으로 이 사람이 랍비가 된 사람이죠. 그죠? 총망받는 랍비, 유대인의 랍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냐?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냐?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 잡아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결박시켜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이러던 사람입니다. 이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획가닥했어요. 아니,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아니 이렇게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던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이 사람이 획가닥 해가지고 자기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가 살아났다 이러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를 목격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맞아!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직접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뭐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 그러면 죽은 것도 못 보고 살은 것도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죽은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에 있지 않던 사람들은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의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 사람들은요 자꾸 외적인 자료에서 뭔가 이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참 이상해요.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고 다른 외적인 자료에서 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 계시를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자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성경 말고 다른 거 없어? 다른 데 뭐 없어? 다른 걸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게 만드셨고 예수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에서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46, 47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 성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것이 지금 모세오경, 구약성경. 이거 너희들 안 믿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니?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비유가 있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비유입니다.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제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보세요. 그가 말하되 그러면 제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가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어떤 것을 들이대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더디 믿는다고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성경을 더디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에요. 성경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잖아요. 성경을 안 믿으면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외적인 자료에서 뭐 없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으로도 못 믿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도 믿지 못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뭐라 그랬죠? 이 성경을 전체를 그냥 간략하게 요거를 함축해가지고 엑기스를 꽉 짜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이거를 그냥 꽉 짰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엑기스만 딱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죽은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살았다 그러는데 누구의 말을 믿을 거냐? 누구의 말을 믿을 거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이게 복음이니까 이거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에 제자 중 몇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의하니까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가지고는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과 애통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이 키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해산할 때가 되면 진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통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통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지만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내가 아기 출산하기 전에 진통하고 고통했던 거 그걸 계속 기억합니까? 아니 남자들은 이거 몰라요. 그죠?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금방 아는 거죠. 그게 맨날 기억나냐라고 하면 그게 맨날 기억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막 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막 힘드셨을까 이거 가지고 맨날 고통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기뻐할 때 뭐가 다 잊어버린다? 십자가의 고통이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 안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목격하면 그때는 이게 고통스럽죠. 이게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그 고통은 기억조차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슬픔은 이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맨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슬픔과 그 애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예수가 살아나셨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엄마가, 여자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맨날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낳는데 얼마나 진통하고 고통하고 수고했는지 아냐? 그거를 맨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산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알아? 이거 맨날 얘기하는 사람, 엄마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진통하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변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그분이 고난 받으신 거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도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가야 돼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근데 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 속한 존재들은 다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요 무리들, 마귀의 일꾼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왜 이렇게 예수가 살아났다 그래? 예수는 죽었어? 아니, 죽은 게 중요하지 왜 살아났다 그래? 지금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았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안 믿어졌어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뭘 외치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파워풀하냐? 뭐가 더 파워풀하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파워풀한 겁니까? 아니면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파워풀한 겁니까? 살아나셨다.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아니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26장, 사도행전 26장. 어디를 보시냐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이같이 자신을 변명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브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의 깊이가 지금 높다고 하는 것을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바울이 대답하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도 또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왕께 감춰진 것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하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될 뻔했어요. almost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아그리빠. 여러분 참 안타깝죠? 거의 될 뻔한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확실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 그 복음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건 없는 거예요. 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정해서 감사절로 드릴 겁니까? 아니면 매일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살아났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